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함께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5절은 그의 행동을 다음과 같은 간명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행동 중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뭐냐면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 땅이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그들로 민족을 이루게 할 텐데 그들이 살아갈 땅이 바로 이 땅이다 라고 확언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들려오자 그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그는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의 한 복판에서 그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좀 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가족과 함께 왔거든요. 5절에 보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자신이 모은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무리는 결코 적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낯선 땅에 불쑥 나타났으니까요. 근데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경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8절에 보면 아브라함 일행은 자신들이 안정되게 머무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지역을 찾아서 계속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그 와중에 그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 나오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있어요. 그리고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땅에서 그는 당당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이 말에 담겨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내면이 하나님께 딱 묶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가나안에 도착한 그를 통해서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막 가시적으로 펼쳐져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감이 드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그가 그곳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제 막 약속의 땅에 도착했고 뭔가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땅에 기근이 든 것이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관계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기근이 들면 땅이 막 바짝바짝 마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축들에게 먹일 풀이 없으면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다녀보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돌리게 된 것이 어디냐면 바로 가나안 땅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애굽이었습니다. 장장 6,700km가 넘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오늘날의 이집트였죠. 이제 그 강으로 인해서 나일강으로 인해서 기근의 영향을 덜 받고 있었고 가나안보다 경제적으로 더 부유하고 문화적으로 더 화려했던 이 애굽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자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머물고 있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기근이 닥쳐오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머물러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좀 더 나은 환경처럼 보이는 애굽을 향해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가 가나안에 처음 왔을 때는 장소를 옮길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잖아요.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낯선 환경이었지만 어딜 가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는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웠지만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진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에 든든함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 시점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이면에서 뭐가 느껴지는가? 내면에 조급함이 느껴져요. 분명 기근 때문에 장막을 계속해서 옮겼을 거거든요. 그런데 장소를 옮기면서도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닥쳐온 상황을 대처하는데 마음을 뺏기면서 내면의 여유가 사라진 거예요. 생존의 위협을 느끼니까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스스로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러다가 애굽이라고 하는 선택지를 보게 되었고 그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으로 인한 압박이 다가오니까 그가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삶의 중심을 두고 예배 안에서 들려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꽉 붙잡고 있었는데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두려움 속에서 그 손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두려움에서 비롯된 조급함이 하나님 말씀이 있던 자리를 채우면서 그를 약속의 땅에서 몰아내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블레셋 군대와 싸우려고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승리를 간구하는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 제사는 왕이 집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선지자 사무엘만이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사무엘이 약속한 기간이 다 차가는데도 아직 오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이렇게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병력을 보니까 딱 봐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냥 얼핏 봐도 자신들보다 숫자가 훨씬 많아 보였고 말을 탄 마병들이 6천 명이나 되어서 마치 해변에 있는 모래와 같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걸 보고서 백성들이 이제 겁을 집어먹고 함께 모여있던 그 진영을 이탈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 전까지는요, 이 사람이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거든요. 대담한 마음으로 섰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의 압도적인 병력을 보면서 백성들이 막 술렁이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덩달아 덜컥 겁이 나면서 마음이 조급해진 것이죠. 잘못하면 여기서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이 전투에 패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엄습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아세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직접 집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술렁이는 백성들의 마음을 다잡으려고 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제사를 시작하자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진정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끝이 나자 사무엘이 딱 당도를 한 거예요. 사무엘이요, 사울이 벌인 일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지금 무슨 일을 벌인 거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냐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면서 왕을 통해 이 이스라엘 나라를 굳건하게 하겠다 하셨는데 왜 그걸 믿지 못하고 이렇게 망령되게 행했느냐. 엄청 추궁을 해요.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왕조를 세우려고 하셨는데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런 일을 벌였느냐. 엄청나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벌인 일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너의 왕조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스스로가 살 길을 도모한 것이죠.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개인적인 묵상의 자리에서 들려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들려온다는 것은 뭐냐? 말 그대로 어떤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다가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자 약속들입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나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든든해요.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찾아올 때, 어떤 생존의 압박에 우리를 누르면서 다가올 때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붙들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조급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꾸만 조급해지는 마음에 예배의 자리를 놓치게 되고요. 내 살 길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모하게 돼요. 지금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두려움과 조급함인가? 아니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서 떠나게 될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있었던 말씀을 놓쳐버리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지면서 그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애굽에 가까이 감에 따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걱정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뭐냐? 그 사람들이 사레 때문에 나를 죽이고 내 재산을 다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든 거예요. 그 생각이 퍼뜩 드니까 갑자기 마음에 먹구름이 한가득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무슨 경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고 낯선 이방인이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레의 외모가 눈에 좀 띄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피부가 좀 검잖아요. 그런데 사레는 피부톤이 흰색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 문화 속에서는 눈에 좀 띄는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신경이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레에게 그녀를 자신의 누이, 그러니까 여동생이라고 하자고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선대하고 당신으로 인해서 내 목숨이 보존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좋아 보이세요? 안 좋아 보이세요? 안 좋아 보이시죠? 막 뭐라고 하고 싶죠?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만약에 아내로 인한 그러한 위험이 예상이 되면 안 가면 되잖아요.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면서까지 굳이 거기로 내려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뭐 애굽이 약속의 땅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길 가기 위해서 정도를 걷지 못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 길이 하나님이 여신 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아니 뭐 가나안에서는 그런 위협이 없었습니까? 아무런 연고도 없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사실 본질적으로 같은 종류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낼 때는 그 두려움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왜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너에게 기업을 줄 것이고 너에게 후사를 줄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그 내면을 꽉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했던 것이죠. 그 가나안의 상황과 애굽의 상황이 사실 객관적으로 그렇게 크게 다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물러나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꾸만 두려움이 자기를 사로잡고 마음이 위축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약속보다 생존이 중요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이 조급해져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존이 중요해지면 마음이 조급해져요. 생각이 많아지고요. 작은 것들이 삶을 위협하는 요소로 느껴집니다.
자꾸만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정해져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요즘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많으세요? 아니면 걱정과 염려가 많으세요?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많아지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든든함이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중심이 확고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계속되고 있고 나에게 들려오는 말씀들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쉽사리 흔들리지 않아요. 요즘 내 마음이 자꾸만 불안하고 사소한 것들이 삶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이 되고 걱정이 많아지잖아요. 과연 내가 지금 약속의 땅에 머무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곳을 떠나서 내 살 길을 스스로 도모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가?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는 길인가? 아니면 이미 애굽에 와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아브라함의 얘기로 한번 돌아와 보시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면 애굽에서 훨씬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가 이방인이긴 했지만 재산도 좀 있어 보이고 결혼을 하지 않은 여동생도 함께 있고 당시에는 정략 결혼도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하거든요. 그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목숨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제 인간적인 머리를 굴린 것이죠. 처음에는 먹혀든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이제 호의적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혀 예상치도 못한 변수가 생겨납니다. 그게 뭐냐? 바로의 개입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땅으로 들어온 이 낯선 외국인 족장 아브라함 일행을 보면서 바로가 정략적인 결혼을 제안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아내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변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커다란 위기 속에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일이 이렇게까지 되면 이제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누이가 아니라 사실 내 아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사례가 왕궁으로 들어가는 때까지 자신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니 어떻게 남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할 타이밍을 놓쳤고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했다가는 우리가 정말 몰살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두려움에 아무런 얘기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탁 하고 떠오른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 지점까지 후퇴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이렇게까지 확대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보다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는 데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단순히 그 개인을 복주시기 위함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그의 후손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시고 그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시기 위함이었어요. 그가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건 뭐냐?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헌신의 결단이거든요. 그런데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서 물러났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는 길을 잃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이 모습은요, 여러분, 단순히 이 사람이 비겁하고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개인적인 성숙의 문제라기보다 분명 그런 것도 있겠지만 훨씬 더 큰 것은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라고 봐야 돼요. 사실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붙잡았겠습니까? 친족들이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고 그것이 자신의 내면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무려 1000km가 넘는 거리를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가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창세기의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강도와 질병과 험한 길의 위험을 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낯선 땅으로 담대히 발걸음을 옮겼던 아브라함이 왜 지금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냐는 것이죠. 목숨이 위협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는데도 왜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스스로 생존을 도모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의 기근을 마주하면서 숨겨져 있던 이 생존에 대한 욕구와 두려움이 올라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그 믿음의 손을 놔버린 거예요. 사실 그가 그 먼 길을 넘어서 그 낯선 땅으로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자신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거든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떠나야 할 곳을 떠날 수 있었고 머물러야 할 곳에 두려움 없이 머물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자신에게 들려온 말씀을 딱 붙잡았던 것이죠. 그런데 눈앞에 닥쳐온 상황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그 말씀을 놓치게 되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사건의 본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때로 그것은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떠나야 할 곳은 떠나되 있어야 할 곳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 때로 기근이 찾아올지라도 그 약속을 부여잡고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면 살 길을 모색하게 되죠. 어떤 상황에 압박감을 느껴서 일종의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길이든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 길을 어떻게 택하라고 하는 그 조급한 마음이 우리를 충동할 때 우리는 나에게 들려온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다시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어디를 떠나거나 머무는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그 자리,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먹었었던 그 자리,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는 그 마음, 그 말씀들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 자리가 바로 약속의 땅인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십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유혹은 뭔가 하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걸 통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혹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받았던 시험과 동일한 유혹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던졌던 그 세 가지 시험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라고 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라는 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가 되라는 거예요. 경제 대통령이 돼서 인플레를 잡고 사람들의 먹거리를 해결해주고 주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들의 열광을 얻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메시아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기적을 일으킴으로써 스타가 되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열광할 퍼포먼스를 보여줌으로써 대단한 인기를 얻어서 그것으로 메시아 사역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귀에게 절하면, 자신에게 절하면 만국의 권력을 주겠다는 것. 가장 높은 권력자가 되어서 힘으로 메시아의 일을 성취하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다 뭐예요?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들인 거예요. 굳이 지도자들과 갈등하지 않고서, 굳이 그렇게 힘든 길로 걸어가지 않고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극단적인 방식 말고 좀 더 편하고 쉬운 길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유혹들을 다 거절하시잖아요. 그리고 공생의 사역 내내 십자가의 방식으로 사시고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선택하시고 십자가를 향한 길로 걸어가셔서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세요. 조롱, 모욕, 그 고통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약속의 땅에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부르신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에게 들려온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땅에서 물러나지 않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과 그 마음을 붙잡고 떠나야 할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약속의 자리에 충실히 머물고 계신가요? 혹 닥쳐온 기근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져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을 모색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아니면 이미 약속의 땅에서 물러나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 애굽에 머물면서 갈등을 느끼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확신과 평안이 있는가? 지속적인 예배 안에서 나에게 들려오고 있는 그분의 말씀이 있는가? 아니면 생존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조급함이, 그 마음이 자꾸만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필사도 한 일주일 남짓 정도 남았는데요. 이 고난주간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분명 여러분의 길을 인도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떠나야 할 곳은 떠나고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무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곡인데요. 우리 조명 좀 꺼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빈들에서 걸을 때, 또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향하여 헌신할 때,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 삶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의 일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나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주셨던 그 마음들, 그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살 길을 도모하고자 애굽을 향해 내려가고 있거나 혹 이미 애굽에 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떤 마음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한 평안함입니까? 아니면 걱정과 염려입니까?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많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든든함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 다 놓아버린 채 그 약속의 말씀들, 내게 주셨던 마음들,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결단들에서 물러나서, 약속의 땅에서 물러나서 애굽을 향해 내려가고 있거나 이미 애굽에 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내면을 조명하셔서 지금 우리의 내면이 어디에 와 있는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굳게 붙잡고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약속의 땅에서 이미 떠나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떠나와 있다면 다시금 돌아가겠나이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나에게 들려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떠나야 할 곳은 떠나고 머물러 있어야 할 곳에서는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과 마음과 결단의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말씀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자리가 분명 있을 거예요.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마세요. 기근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실천이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으로 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곳,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제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부여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들을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있고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들이 있고 네가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자리들이 있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 붙들고 이곳에서 굳건하게 서 있습니까? 기근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능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으라고 하신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가? 기근이 찾아올 때에도 그 약속의 땅에서 물러나지 않고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것, 그것이 주께서 받으셨던 고난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조롱과 수치와 모욕 가운데에서도 그곳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그곳으로 묵묵히 걸어가시고 그 자리를 지켰던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떠나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야 할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신 자리에 우리가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근이 올지라도 그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놓쳐버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에 머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내면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그 약속들, 그 마음들,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결단의 자리들, 그 약속의 땅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기근이 찾아오고 약속이 미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았던 그 말씀들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걱정과 염려 때문에 우리의 살 길을 우리 스스로 도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로 결단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그곳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조롱, 모욕,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지금 내게 들려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를 부르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 그곳에 꿋꿋이 머물기를 원하는, 그렇게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자녀, 일터, 캠퍼스 위에, 이들이 머물러야 할 각자의 약속의 땅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